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언약하신 약속을 보면 순종할 수 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언약하신 약속을 보면 순종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순간인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사명자의 위치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는 바로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방랑자와는 다른 사명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로 지켜가는 존재임을,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이 그런 정체성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세대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올 세대가 금방 방황의 세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옛 모습, 옛 생각, 옛 습관, 옛 태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의 바른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이 삶의 곳곳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순간이 다가와도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자신의 선조들의 목숨 건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번영의 세대로 계속 이끌어간 게 아니라 몰락의 시대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왔을 때 먼저 그들을 분명한 언약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모든 백성들이 화답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려주신 거죠. 십계명을 시작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역사를 살피며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듯이 여호수아 21장 45절,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 사사시대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축복의 정점에 오른 상태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오히려 이 귀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축복의 시기가 이게 종교 암흑기로 변질돼 버린 이유는 뭘까? 그 첫째는요, 이미 우리가 역사를 살피며 다 아는 답일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대충 순종해. 90%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점령 후에는 이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처럼 한 리더를, 사람을 중심으로 그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창조의 뜻을 따라 다 각자 알아 살아라. 그렇게 12지파별로 땅을 분배시켜주고 각자의 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렇듯이 그게 흩어지면은 좀 아무래도 힘이 분산되죠. 군사력이 분산되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 서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뜻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뜻은 그 각 사람이 주신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후에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흩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맡겨진 땅에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헤렘의 전쟁, 진멸의 전쟁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앞서 나가 싸우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가나안을 심판하겠다 이제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파별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도 정말 좀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뭐 갈렙과 같은 리더가 있었던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대표적이고 어떤 강한 지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파들도 보면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같 한 절인데 이게 완전 극과 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악전은 잘하는데 평지에서 싸우는 이런 철병거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근데 천부 이러면서 철병거가 있는 곳은 빼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참고하면 이 최초의 철기를 발견했던 족속들이 히타이트족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헷족속으로 나오거든요. 이 헷족속들 중에 일부는 일찍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다른 어떤 부족보다 막강한 힘을 소용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런 철병거도 만들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 철병거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위력을 그때 가진 거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런 철을 다루는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보다 300년 후인 그 왕권 시대, 사울왕 시대에도 블레셋으로 가서 철 기술을 배워야 될 정도였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는 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 완전히 탱크 부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실력과 무기의 어떤 최첨단화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산지 거민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사실 골짜기 거민들이 뭐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도 이건 믿음으로 싸우는 거니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은 그들이 이제 그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설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들이 불신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17장에서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와 달리 이 골짜기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여호수아에게 호소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6절 요셉 자손들이 말했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니다. 산간지방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해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차지해라.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 그게 뭐에 근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너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 전쟁은 이미 실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다 그렇게 무너뜨리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뭔가 자꾸 그 안에서는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상황과 환경에 맞는 핑계와 변명, 합리화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래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굉장히 강한 지파였는데, 근데 이 지파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어설픈 순종, 90%의 순종으로 끝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사사기 1장, 2장이 그 이유를, 이 역사가 틀어지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그 1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만이 아니고요. 12지파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 맡겨진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 땅을 완전 정복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사명지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뭐 쫓아내지 못하거나 또는 쫓아내는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1장 27절도 보면 뭐 무기또와 그 주변의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2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몰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좀 의미가 달라지죠.
29절도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0절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32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함께 섞여 살았다, 33절 그래서 결국 이런 지파 저런 지파가, 나탈비 지파 같은 경우도 그 주민을 나중에는 부역군으로 삼았다. 34절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으로 거꾸로 밀려났어요. 단지파는. 그래서 나중에 딴 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으로. 아예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35절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됐다. 그러니까 계속 그 족속들 지파들 곳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도 죽지 않고 사실 살고자 목숨 걸고 아마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과 철병거와 여러 가지로 힘들 수는 있었어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다는, 그때는 적들이 약한 상태니까 이제 우습게 보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렘의 전쟁, 진멸의 전쟁이었는데 노예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전하게 진멸했어야 됐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 거민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그러니까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살아남은 이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들이 그렇게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그 당시 당장은 기생등간 이스라엘의 힘에 눌려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저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태도와 생각과 습관과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 빨리 배우죠.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좋은 거라는 건 사실 우리를 많이 절제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고, 욕심과 본능을 따라가면 대부분 이게 좀 좋지 않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본능과 욕심을 따르는 문화를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과 욕심으로 말씀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볼 때 자꾸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는 하나님 주신 가정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으면, 세상의 나쁜 오빠는 이 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오늘 너와 내가 이 욕심에, 이 음란에, 이 기쁨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그냥 가는 이런 식이니까 교회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본능에 자꾸 자극이 되고 그렇게 자꾸 물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광야 방황 끝에 그 바알볼 사건, 발람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사건처럼 열방을 변화시켜야 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시므온 지파 리더들이 그 세상에 유혹되고 여자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또 심판받고 그렇게 또 이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100%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자꾸 섞여 살아야 되니까, 동거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예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것들이 이제 그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화시키고 변질이 시키기 시작한 거죠. 동화시킨 거예요. 자기들의 그 욕심 속으로. 여러분 독약은요, 배불리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한 방울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죄라는 거, 그러니까 대충 순종하는 거는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음을 이끄는 핵심적인 치명타가 돼요.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그 미끼를 문 사람 속에서 스스로 자라가다가 장성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노련한 낚시꾼의 낚싯대에 걸린 고기신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미끼를 물어도 처음에는 어때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마치 자기가 이끌어내는 것 같고 주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낚시꾼이 허용해주는 거리만큼 안에서만 자기를 주도하는 것일 뿐이죠. 막 몸부림치고 가는 것 같아도 낚시꾼이 그거를 억지로 붙들지 않고 탁 놔주면서 풀어주니까 마치 풀린 것처럼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지치면 바로 그냥 또 잡아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질 때쯤 낚시꾼이 그 걸린 물고기들을 끌어내기 위해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낚시꾼에게 잡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와 동거하게 되고 결국 그 죄된 문화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자주 만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서로 닮아가요. 동화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함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막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쩔 때는 닮기 싫어도 서로 닮아 있는 걸 봐요. 생각도, 말투도, 뭐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싫어해도 막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인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중에 세상 속에 사는 시간이 얼만큼일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는 불과 우리 교회 같이 뭐 주일에 1시간씩 설교를 해버리면 그나마 1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잡는데 그 나머지 시간 내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일주일에 불과 뭐 2-3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만 뭐 성경 붙잡고 뭐 이러고 있는 거고 나머지 160시간 이상은 전부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될까요? 여러분, 근묵, 자흑, 근주, 자적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한 사람은 붉은색에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검게 물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유상종하며 사귀는 그 사람들과 비슷해진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함께 머무는 그런 동안 같이 동화되고 닮아갈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그 선한 쪽으로 동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쪽, 본능으로 욕심대로 사는 쪽, 이런 쪽으로 동화되기 쉽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함께 지내면 다 같이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게을러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과 동거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말씀과 동거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조. 하루에 11조라는 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시간에 11조를 들여보라는 거예요. 2시간 40분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드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게 안 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있지 않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게 딱 1시간만이 아니라 그 1시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던져진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하루 종일 생각해 가면서 내가 주어진 또 삶의 현장을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나의 힘이 되고 내 가치가 변하는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가치와 다른 것은 거절하고 say no라고 말하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가나안 사명의 땅을 점령한 성도들이 결국 그 사명 현장에서 무너진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정복의 첫 사명을 감당할 때 대충 마무리한 그런 일들. 그렇게 남겨진 죄악의 씨앗이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다 죽어가던 가나안 세속의 족속들이 다시 거목으로 자라서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과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 90% 순종하고 10% 아이 뭐 10%밖에 안 되는데라고 했던 게 이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이 삶의 어떤 현장에서 결국에는 빗나간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보내신 나의 가나안 사명의 땅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정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너무도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보다 자꾸 적절히 타협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합리화시키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세속의 가치와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내 삶에 뭐 입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지금 세상의 유행을 닮아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좀 솔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정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한 것처럼 우리보다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그런 쉽지 않은 현장일 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읽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어떠하냐라는 것도 아니고 적들이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졌냐 신무기를 가졌냐의 문제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추는 거 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13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줘라. 자, 이 약속 잊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약속 잊지 말고 적군 속을 달리며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십시다. 철병거를 가지고 강하게 막에서는 적들이라도 지금 당장은 힘겹고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이 약속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막아서는 적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순종할 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겠노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땅을 취하라고 하시는데 그 보물이 담긴 땅을 막아서고 있는 강해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싸움인 것을 잊어버리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적당히 동거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약간의 불순종이 지금 당장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움을 잘 풀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노련한 낚시꾼의 낚싯줄에 물린 물고기 신사가 된다라는 거 있지 않고 대충 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은 나의 힘과 실력이나 강한 권세를 가진 자나 돈이 많은 자들과 잘 연결돼야 이길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할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이다라는 거 있지 않고 오직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루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